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세 번째로 방문하고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오늘 우리들이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2차 이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해서 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첫 성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은 그곳이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바울을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도 생겼고요. 그래서 피난을 온 곳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역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일정에 맞춰서 간 곳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어쩌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니면 오늘 등장하게 될 베레아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을 바울의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라든지 막혀있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오늘 베레아, 모든 곳에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그들을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어서 그곳에서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중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바울과 실라의 목회자적인 관점, 그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한다면 오늘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어쩌면 그 말씀을 들은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앙은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이라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바른 신앙을 세워갔고요. 그 바른 신앙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뭔가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신앙의 토대를 말씀 안에 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서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 매를 치는 사람,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람,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트라우마와 그 두려움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의 시작은 사명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두려움이 있었겠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우리가 돌도 맞아봤고 매도 맞아봤는데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계산과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명자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두려움이 이 사명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다시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을 사명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존?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보통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온전히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집중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는가, 우리가
교회 비전을 선언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의 공동체를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핵심 속에 어쩌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분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복음 앞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생각했다, 적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비전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대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다시 듣기가 어려웠어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형편이 괜찮으면은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요, 그걸 복사를 해요. 테이프 기계 갖다 놓고 정말 한 이틀, 사흘을 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복사를 해요. 그렇다고 뭐 기계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대1 원본과 공테이프를 놓고 복사를 해요. 그러다 좀 나아지니까 좀 기계가 1대3, 1대7 해가지고 점점 복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주일마다 이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입니다 하면서 전시를 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가져가서 듣게끔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마다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표현력이 부족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대로,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달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자주 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 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요. 그리고 호명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고 짜증내고요.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잘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요, 멸망이 임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말씀을 소홀히 하면 멸망이 임한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방면,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졌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하면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절한 게 뭐냐?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게 간절이래요. 여러분, 간을 소금에 절이면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이곳에 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설교자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에 또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고,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연합 집회를 할 때라든지 부흥회를 간다든지 여러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의 비중이 오히려 예화가 더 강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요, 이 관계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이 상황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또 연결성이 또 되거든요. 근데 집회를 통해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그런 관계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화를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2월 달에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일본 교회 성도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반응, 죄송해요, 이거 좀 지웠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우유빛깔 김성수 이런 거 반응이 예배의 반응이 아니라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주일날 매주마다 그랬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남아요. 예화만 남아요. 웃긴 이야기만 남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목회자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말씀을 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도전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목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도 그러고 베레아도 그러고 완전히 극과 극이었잖아요.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 뭡니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 심지어 베레아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몰아내는, 소동해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책임, 선포되어진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육신의 귀에 재미가 없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 앞에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묵상했다. 성경을 읽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도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면은요,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요, 이단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주석에 합당한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전달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인가를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 정말 무섭고요. 그 다음으로 목회자들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르죠. 요즘에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 안에 그걸 깔아놓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예 주석책을 펴놓고 목사의 설교가 과연 그 주석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끔찍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른가 온전한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잖아요. 그 부활과 십자가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맞는가 성경을 상고했대잖아요.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인,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베레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역이지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었던 이단 중에 지금도 있지만 한 부류예요. 베레야 귀신론이라고 하죠.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레야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었고요. 그곳의 사람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단론, 귀신론에 빠져 있어요. 맹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는 하지만 결국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방향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라는 거, 그리고 그 토대 아래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저는 자랑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 일본에 공부를 할 때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할머니 전도사님이죠. 일본 남편분과 일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정말 그 남편분이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피난처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창고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귀에 들렸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특이해 보였고 뭔가 좀 달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당신의 믿는 신이 무엇이냐?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물어보다가 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나도 그 신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같이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했다가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그리고서 그 안에 최소 20명 이상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 전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계속 주일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초청해줘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 전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그 청년회 회장이 저를 그 교회에서 이제 오사카까지 태워다 주면서, 너희들이 왜 지금 할머니 전사님이 잘하고 계시고 지도자로서 잘 세워져 있는데, 나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였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느냐? 나는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 근데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청년들이 한 20명이 넘는 그런 아주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전사님이 영성은 정말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정말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거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다 대학 출신들이고요, 다 직장을 다 좋은 데 다니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봤대요. 이 주일날 할머니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듣고 메모를 하고 주중에 성경도 찾아보고 막 다 뒤져봤대요. 인터넷도 다 뒤져보고. 그랬더니 틀린 말이 너무 많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내가 안 낳아서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고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할머니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성은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 앞에는 항상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자주 한대요. 외부 목사님들 자주 오시게끔 하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한 간절히 그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의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